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면서 우리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려야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회를 받아주시고 기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미움 가운데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도 고백합니다. 의심 가운데 살았던 것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이기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 집으로 은혜를 나누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만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함께 있는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또 옆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또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합니다.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만나지 못하는 분들, 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해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는 교회에서 광고 드린 대로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정부의 방역 지침이 바뀌거나 특별히 큰 문제가 일어나거나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도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만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밑에 얼굴을 못 보고 눈만 봐서 또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눈을 좀 더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에도 서로의 눈을 보고 함께 그 사랑합니다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의 영광을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아무 일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요. 커피 브레이크 방송에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형제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이번 주가 개학이죠. 3월 2일부터 개학인데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도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 옆은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5번째 시간으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로 바뀌고 나서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갔었고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영광보다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고 낙심한 채로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기도 했겠지만 큰 사건도 큰 열매나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런 바울에게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오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다루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힘든 상태에 놓여 있던 선교사 한 사람에게 동역자 두 사람이 찾아오자
그 선교사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것은 단순히 두 명의 지인이, 바울의 친구나 선후배나 이런 지인이 자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라는 이 두 사람이 그동안 바울이 의지하며 사역했던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저보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을 게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도 동역자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동역자도 도움도 없이 혼자 떨어져 있던 고린도에서 그는 부모를 잃어버린 양처럼 뭔가 외롭고 쓸쓸한, 불쌍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동역자 두 사람이 나타나자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바울이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동역자와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또 뜬금없이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주시거나 하늘에서 너의 사역에 사용해라 이렇게 돈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보내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하늘 문을 열어서 실제로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도움은 그들의 힘과 격려와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에서 가지고 온 헌금이었습니다. 이 동역자들과 물질적인 도움이 바울에게 도착하자 바울은 전심을 다해 복음 전도 사역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동역자와 도움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혼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와 목회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굉장히 많아졌다기보다는 초대형 교회들, 일부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혼자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어떤 걸 했다가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또 교회가 코로나19 감염의 어떤 진원지가 되고 그런 오해를 계속 받아온 게 지난 1년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위축이 돼 있고 대부분 다 혼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만이 아니라 원래 오래전부터 기독교인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혼자 뭔가 하기를 좋아했고 혼자 해내는 것을 또 좋아했습니다.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혼자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은 영성과 신앙이 실현되는 자리에서, 다시 말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서도 혼자라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혼자가 되어 있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동역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신앙 경험이
첫 번째인 것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 경험이 전부이고, 그래서 나의 신앙의 행위도 무조건 나만 옳고 나 혼자 해야 하고, 교회에서의 사역도 혼자 해야 되고, 목회도 혼자 해야 되고, 뭐 전도도 혼자 해야 되고, 그냥 전부 다 혼자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동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동역을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혼자서 하기를 원합니다. 혼자만 네, 계속 그것을 원하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고귀한 마음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마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나 혼자서만 일하는 것은 전혀 고귀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교만한 마음일 뿐입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교만은 넘어짐의 패망의 앞잡이요 선봉입니다. 그것처럼 교만해서 혼자만 열심히 하고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반드시 또 누군가를 위험에 또 시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두고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역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거나, 이 세상 모두를 어떻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누구를 구원하거나 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셔도 될 일인데, 하나님은 동역을 하십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동역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가장 완전하다기보다 그냥 완전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도, 전능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도 동역으로 선을 이루시는데, 동역을 거부하고 혼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 게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동역이 하나님의 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동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역자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배움이나 열정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고 혼자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일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자매를 주시고 함께할 교회를 주십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사역을 해왔었어요. 그럴 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서 뭐 교회에 먼지는 털 수 있겠죠. 그것도 근데 둘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체코에서 목회자로, 또 지금까지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마음으로, 어떤 분은 위로로, 어떤 분은 물질로 동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열매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불가능한 일 정도가 아니라 저 혼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형제자매를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함께할 교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비록 만나지 못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그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이 떠올릴 만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의 동역자로서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든 충분하다고 생각하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 가정의 동역자로, 신앙생활의 동역자로, 사역의 동역자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함께 길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같이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고 자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 그분 다 여러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사람을 의지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나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나 혼자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 옆에 형제자매와도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치로 눈에 보이는 형제도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얼마 전까지 회당에서 함께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지내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대적하고 비방하고 후에는 총독에게 고발까지 합니다. 그들의 선민의식에서 나온 교만은 바울을 거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게 했고 유대인만의 어떤 정치적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게 했습니다.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 지혜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고 놀라운 복음을 들고 자기들에게 찾아온 동족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교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출신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고 내가 지키는 율법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고 복을 보증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능력과 내 지혜와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출생, 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착한 것,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만 주면 되는 거예요. 복만 주면 되는 거죠. 때 돼서 구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웃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는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도 필요 없죠.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출신과 행위를 믿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도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충분히 배웠고 능력과 지혜도 있으니 이 정도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혼자고 교회도 혼자고 교회 밖에서도 혼자인 겁니다. 서로 어울릴 줄을 몰라요. 함께 일을 할 줄 몰라요. 함께 일하자고 하면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시죠 말만 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동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뭐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야기하면 다 똑같아요. 예, 반응은 똑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정말 좋은 이야기이십니다. 그런데 제 말을 알겠다는 거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동역을 한다 해도 그 동역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는 노력을 더하지 동역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뭔가를 만들려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다 혼자니까요. 예. 나는 충분하고 뭐 동역할 필요는 없는데 뭐 그냥 함께해서 시너지가 나온다면 뭐 우리 교회나 내 사역에 도움이 되겠네. 뭐 이 정도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와 도움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자, 이런 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와 만나게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나를 만나게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나를 만나게 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나 있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하는 행위가 아니고 나를 믿고 의지하는 행위에서 오는 그 결과입니다.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동역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전도사 때나 부목사 때 필요한 일에 사용되고 버리는 이런 경험은 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동역자로 보지 않는 겁니다. 동역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도사, 부목사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냥 허드렛 일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전도사님, 부목사님들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나 여기서 그냥 돈이나 벌고 가야지 그냥 여기서 경력이나 쌓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할 창구나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서로 한 자리에 있어도 동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교만해서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동역합니다.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렇게 해서 도움도 받고 기쁘게 받습니다. 본문의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울은 힘든 시기에 동역자들과 다시 만난 뒤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회당 옆으로 이사까지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족을 비롯한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뭔가 여기서 바울의 패턴이 바뀐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의 도시들에서는 복음을 전했고 핍박을 받고 즉시 그곳에서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와 고린도에서의 어려운 시절을 지난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마음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사역과 고린도에서의 낙담이 그 증거입니다. 아테네에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에 와서는 낙담해서 그러고 있었죠. 자기 능력을 의지하니까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능력을 의지하니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에서 아프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그들이 가져온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직접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능력과 내 실패와 좌절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획된 일을 선택하신 사람과 또 그들의 동역자와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단편적인 뜻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신 바울을 보호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가장 험악한 도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죠.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더 위대한 사도로 성장하고 사역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그 일의 종으로 도구로서의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함으로 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만 그 가운데 자기의 의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를 경험하고 고린도에서의 침체된 상황을 경험하고 이제 동역자들이 나에게 오고 그들이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도움을, 물질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이제 돈이 생겼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 2명의 동역자뿐 아니라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과도 이 일을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종이고 도구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점, 이 믿음을 가진 이 시점을 기점으로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도 동역자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또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과 의지는 내게 힘을 많이 주셔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하고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런 종이 있잖아요. 종이. 이런 종이를 혼자 드는 게 낫습니까? 둘이 드는 게 낫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시죠. 또 여러분에게 지금 종이가 있고 2사람 이상 계시다면 한번 종이를 하나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2분이 같이 들어보고 3분이 같이 들어보면 여러분 종이를 드는 게 낫다는 말, 그러니까 더 편해졌습니까? 아니면 불편해졌습니까? 아니면 가벼워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백지장 속담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 혼자 드는 게 가볍고 혼자 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종이 500장, 1000장, A4 용지 한 박스, 2박스는 어떨까요? 당연히 둘이 드는 게 낫겠죠. 한 박스 정도는 혼자 드는 게 편할 수 있겠네요. 2박스 정도는 둘이 드는 게 더 편하겠죠. 왜요? 무게가 나눠지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속담은 한 장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속담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이 모양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백지장도 무게가 있어서 둘이 같이 들면 가볍습니다. 분명히 가벼워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 들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종이 한 장 드는 걸 그걸 뭐 나 혼자 충분히 하지, 그거 뭐 얼마든지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백지장보다 훨씬 무거운 A4 용지 한 박스도 혼자 듭니다. 낑낑대면서 혼자 들어요. 예, 그러다가 A4 용지 2박스, 3박스도 혼자 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무게에 눌려버리고 허리를 다치고 손을 다치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백지장 한 장 같은 일을 혼자 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 정도 혼자 할 수 있겠지. 그러다가 그 사람이 훨씬 무거운 것을 들 때도 당연히 저 정도는 혼자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A4 용지 한 박스, 2박스, 3박스도 혼자 들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쳐서 넘어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혼자 하게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과 일하셔도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역자들을 주셨고 도움을 주시고 그에게 물질로 후원하고 했습니다. 충분히 텐트를 만들면서 생활도 했지만 물질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환상에 등장하셔서 절대 겁먹지 말고 입을 열어라. 이성에 내 사람이 많다. 구원할 사람이 많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이 혼자서 그 사역의 무게에 눌려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가끔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상황이라기보다 아무도 일을 같이 안 하기 때문일 때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첫째 백지장을 혼자 들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지장 하나 정도는 혼자 드네. 그러다가 A4 용지 하나를 들면 무거운 것도 들 줄 아는데 대단한데, 2개를 한 번에 이렇게 A4 용지 2박스를 들면 이야 잘났네, 그래 힘세서 좋겠다,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힘들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신 것은 내가 혼자 작은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고, 동역자 없이 혼자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체코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한국에서 개척할 때도 다 동역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교회를 시작을 하고 다른 혼자 개척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은혜롭게 목회를 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도, 여러분의 어떤 그 주의 일을 하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모든 것들 가운데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동역은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 물질도 필요할 것이고,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필요한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모든 것을 함께하고 기도하며 동역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는 시작하면서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 힘든다는 게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동역하고 싶어도 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자, 앞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여전히 소수입니다. 몇 사람 안 돼요. 자, 그러나 몇 사람이라도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한 번에 기도하면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교회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름을 모르면 카톡방에 보면 다 나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제가 목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가 여기 있고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아직도 여기 서서 설교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도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나라에 내 백성이 많다. 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혼자가 아니죠.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미련하게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애쓰고 혼자서 뭐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함께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힘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함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선물로 주신 형제요 자매이며 동역자들입니다. 백지장이라서 정말 가볍다며 혼자 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나누면 가볍습니다. 자, 무거운 것을 같이 들자는 성도가 있다면 기꺼이 같이 드십시오. 교회 일에 무거운 것이 있다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좀 힘들어지지만 무거운 것을 들던 그 형제는 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그 형제는 알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서 나만 믿고 사는 이 인생을 살고 동역자들과 도움을 무시하며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필요 없으니까 나는 요 정도는 백지장 정도 요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저기나 가보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백지장도 같이 들고 같이 동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여러분께 주신 선물이요 위로인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을 의지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혼자 했나 봐요. 교만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교회 기억하고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나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또 성도들과 함께 일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것이 함께 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함께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만나게 해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게 해주시고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를 믿고 내 가족만 믿고 또는 내가 가진 것만 믿고 내 지혜와 지식만 믿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의지해서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서가 아니라 나의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기도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있으면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공동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9월 말 정도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그 이후로는 또 누락된 분들, 또 다른 분들에게 백신을 놓는다고 하죠. 네, 우리 다 백신 맞고 깨끗해질 때, 안전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로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백신을 맞고 아픈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 또 백신을 맞고 또 안전해질 때까지 우리도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도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백신이 무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만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동역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여기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견디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왔사오니 코로나19가 해결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개발된 백신이나 모든 걸 잘못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하고 나오는 것은 교회의 이 시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 앞에 와 예배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들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이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낮게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라 동역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고 우리 교회 되고 또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이제 새 학기가 됩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또 초등학교 유치원, 여러 상급학교에도 가고
다음 학년으로 진학도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늦게 공부하는 주의 성도들 모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학기는 모두 출석하여서 수업을 합니다.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되고 있습니다. 사고 없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까지, 그래서 또 안전해질 때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하시고 아무 일 없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동역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